믿어요. 추상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믿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믿는데 사실 생활 속에서는 늘 나하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배척을 할 수 있어요. 책 한 권을 딱 잘못 읽으면은 우리 안에 생각이 이상해진다는 거 아세요? 참 조심스럽게 읽어야 할 책들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가 틀린가 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은혜를 받은 것들이 살지 않냐면 어느 날부터 이 은혜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내 신앙이. 산다고 생각을 안 해.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은혜를 받은 것들이 늘 익숙해져 버려.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늘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성숙해 가고 은혜를 받고 익숙해진 사람은 안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대안. 미래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할 사람이요. 뒤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옛 생각을 버려야 돼. 근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살아갈 해법이 없어. 자꾸 어떻게 사냐면 옛날 것을 갖다가 살려 그래. 은혜가 익숙한 사람들 옛날 것으로 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옛날 것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뭐가 없다? 해법이 없어요.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돼요. 그러니까 해법이 없으니까 어때요?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져 계속. 은혜를 받고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적용을 어떻게 해요? 옛날 것을 가지고 미래에다 열어가려고 하는 게 해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혀 있어요. 옛날 것은 한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새로운 말씀, 새 시대. 그것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해법이에요. 근데 옛날 것을 가지고 늘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여라. 그것이 결론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해법이에요. 근데 오늘 깨달은 것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익숙해져 버리니까는 내 말을 못 들어. 은혜 받고 그 전에 알고 있는 신앙으로 오늘 또 행동하고 오늘 은혜 받고 옛날에 알고 있는 것을 신앙하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라도 행동을 한 것이 안 해.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실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거 가지고. 그래서 해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익숙해져 버렸다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상적으로 믿고 습관적으로 믿고 또 어때요? 종교적으로 믿어요. 미래에 대한 해법을 못 찾아요. 대안을 못 찾아요.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라도 시작해라. 그러면 성령이 도와줘요. 그럼 나중에 늘 반복돼서 하죠. 그럼 그게 이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오고 미래가 열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를 받는 것이 익숙해져 갖고 있어요. 좋은 설교네, 은혜로운 설교네, 그런데 이걸로 익숙해져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회사마다 직장마다 자녀들 보더라도요.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한 게 옛날 것을 가지고 들이대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부모하고 자녀들 관계가 아예 안 돼버려요. 누구 생각 안 돼요? 자녀들의 생각은 따로 있고 부모 생각은 따로 있어요.
교회가 말씀을 제시하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행동하면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데 성도는 딴 생각을 갖고 있어.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안 살고 옛날 것을 갖고 들이대. 근데 미래가 안 열려. 어떻게 살아갈래요? 이것은 오늘 아침에 묵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죠. 그러면 배척당한 사람들이요, 어때요? 나 그 사람 알아? 누구 아들이야? 누구 형제야? 옛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말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을 듣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행동하고 신뢰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가지고 너 누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예요. 옛날 것을 가지고 당신 누구지 않아? 나 아는 사람이잖아. 누구 이게. 이렇게 본문에 말한던가요. 이것보다 뭐라고요? 배척.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맡고 있다.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내 생각이 맡고 있다. 때로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서 이미 추상적으로 되는 신앙이 됐고 습관적이 됐고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됐어요.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일어난 거 보세요. 예수님의 다른 지역에서는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고향에서는 누구 아들이라고 해요. 누구 형제라고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향 땅에 예차를 가지고 사랑해서 갔는데 하나도 일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여 버려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들이 내 안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알아. 그리고 오늘 안 살아.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소대 말한 것처럼 은혜에 받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 이상 없어요.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모습들이 보면서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은 실패를 해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못 만나. 배척해버려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식으로 살아버려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열어달라고 해. 근데 뭐 갖고 해요? 옛날 것을 가지고. 해법이 안 나올 거예요. 오늘 21절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말이죠. 그분이 바로 나다 그래요. 이사야가 말한 것이 그분이 나다. 예수님이 나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말은 정말로 놀랍다. 놀랍다는 표현이요. 기적이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안 믿어. 기적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안 믿어요. 누구 동생이잖아. 누구 아들이잖아. 이렇게 해버려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에서 나오는 바 그래요. 의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은혜 받아요. 기적은 봤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 다른 동네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들었어요. 근데 나는 안 믿어. 그 이상 안 봐. 누구의 아들 이상은 안 봐요.
이것이 참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젖어 있다. 다시 말할까요?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면 그래요. 나는 은혜가 익숙해졌는지 않는지를 본인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해법이 안 나온다는 거. 여기 해법 안 나오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 형제 그러니까 거기서 해법이 안 나. 하나도 못 고쳐요. 그 고향 땅에서 묶여있고 풀어줘야 할 것들이 하나도 해법이 안 나와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이 선입견 하나로,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냥 끝내버려, 막아버려, 배척해버려. 놀래는 것 같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회를 보고 놀래는 것 같아서,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기적이다. 그런데 놀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본문에서는 달라요. 놀래기는 했는데, 기적이다 했는데, 그들은 안 믿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놀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어찌할고 그랬죠. 똑같은 설교인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요, 배척이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에게는 3,000개의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려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요. 자, 이집트의 바로 왕이 똑같은 바로 왕이거든요. 바로 왕의 시대 때, 자, 이집트의 왕 바로 왕. 그런데 모세가 있을 때 바로 왕과 요셉이 있을 때 바로 왕은 전혀 달라요. 이집트야. 모세가 있었을 때는요, 기적을 똑같이 일으켰는데 배척이에요. 마음 닫아버려요. 계속 기적을 일으키면 마음 닫고 강팍해져요. 근데 요셉에 있었을 때 바로 왕은 마음이 열려요. 요셉을 만난 바로 왕은 놀랬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영감 있는 사람, 이집트의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모여있는 나라거든요. 이집트는 최고의 학자들만 모였고 최고 지혜로운 사람만 모여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혜가 요셉을 못 따라가요. 이집트의 어떤 제자나 박사보듬도 탁월한 요셉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노예고 죄수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려요. 요셉 시대의 바로는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 시대 바로는 닫힌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킬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앉아서도 어떤 이는 열리고 어떤 이는 닫아요. 열린 사람과 닫은 사람. 자, 은혜를 받고 늘 성장하는 사람. 아멘하고 따라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귀담아 여는 사람. 근데 말씀을 아예 안 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미래의 해법이 없어.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해. 골치 아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우리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이따 성경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육체로만 보는 것은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보죠. 내 고정관념으로 보죠. 내 익숙한 것으로 보죠. 내 편견으로 보죠. 이것이 기준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 기준에서 교회도 보고 하나님의 일도 보고 이 일도 보고 누구 사람도 보고 다 그렇게. 그래서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답 안 나옵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해요. 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육체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너 누구 아들 아니냐?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사실인데 나는 그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안 봐요. 은혜는 받는데 은혜가 익숙하고 누구 아들이지 않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의사냐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지 23절에 남을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라.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여기서도
행하여 봐라. 가보나면서 행한 능력을 이 자리에서 행하면 내가 그때 한번 믿어줄게. 이런 식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불신 때문에, 다시 배척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너 누구 아들이냐 해보는데 더 이상 기적 일으킬 수가 없죠. 너 이런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보는데 누구 아는 사람?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육으로 봐버린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가서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말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는요, 안 받아들여요. 그럼 더 이상 주님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처럼 존중도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자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게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목사님 그 이상은 안 봐버려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그런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믿음의 역사였다는가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 할 때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익숙해진 거 있죠?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져요. 성장하지 못해요. 이것이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안경을 쓰죠. 자기 틀이 생기죠. 추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딱 해갖고 자기가 기준에서 다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 목사님이 교회 사역 이렇게 해요? 예, 화내요? 예, 짜증내요? 이렇게 다 봐버려요. 그 이상은 안 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어지지 않아요. 설교해도 옛날 생각에 누구 아들을 그래버려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우리는 17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옛날 거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나에게 준 새 말씀이 돼야만 미래에 대해서 해법이 나와. 이전 것은 지나갔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관점이 바꿔졌다 그러죠.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것이 나와요. 자,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예수를 알았어요. 누구의 아들? 나사렛 사람? 유대인?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해법이 안 나와. 자,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사람으로 봐버려요. 사람으로 봐는 거다. 그냥 인간 너 나 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안 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육신, 그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누구의 아들, 누구 형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17절 띄워주세요.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관점이 바뀌지 한다는 거. 육신을 따라 봐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실패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라 본 사람이 다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 다 갇혀 있다는 것.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따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고향 사람들이가 우리에게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하지 않고 17절에만 관점을 바꿔서 알겠다는 거예요.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자, 미래를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옛날 것을 갖다가 들이대면 해법이 안 나와요. 미래. 관점이 안 바꿔진 상태를 보면 해법이 안 나와요. 그 눈이요. 그 생각이요.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육신으로 알면 유대인 예수, 나사렛 예수, 너 부모 형제 내가 다 안다. 요셉의 아들 내가 얘 믿어? 요셉의 아들을 왜 내가 믿냐고. 나사렛 예수를 내가 얘 믿어? 기적은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안 믿어. 마음에서 배척이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따라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여기 능력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내 생활에 만져줘. 그러면 그 힘은 우리가 요만큼이다 저만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간절함과 상함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크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깊이만큼 일을 해버려요. 얼마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애절하게 잡고 주님만이 해야 된다가 이거 깊이만큼 해버려요. 마음의 깊이는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알아. 그 사람이 주님을 찾는 마음의 간절한 깊이만큼 주님은 내 생활에 크게 일해버려요. 간절함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럼 얄팍하게 하면 대충 하면은요 조금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제대로 예수를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연습을 늘 해야 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족한다. 뭔 말이에요? 믿음에만 실족이 아니라 내 생활도 실족이에요. 안 돼요. 땀 흘린 것만 하지 주님이 해준 거 없어. 내 노력으로 한 거지. 근데 내 노력으로 한 것을 우리는 주님이 했습니다.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한 것은 달라. 예, 감사가 그 사람이 주임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근데 감사가 하나도 없어. 그럼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는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절로. 자기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위험하다. 그러면서 본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한 영혼, 환영받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부를 말하고 나병 환자를 말하죠. 하나는 엘리야 시대, 하나는 엘리사 시대.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 기적의 시대가 있는데 기적의 시대는 언제 시대냐? 가장 어두운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 보게 하려고. 가장 기적의 시대가 언제냐면 모세. 모세를 깨뜨리려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때가요.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이 엄청 일어나요. 그 시대에 보세요. 모세 시대는 물론 430년 동안 애굽이 어둠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자,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는요. 누가 지배했어요? 바알, 아세라.
이세벨로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바알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두운 시대. 근데 그 시대에 가장 기적이 많이 일으켜서 바알을 국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이지요.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그러던 비도 바알이 준 줄 알아.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도 누가 준 줄 알아요? 그들은 바알이 준 줄 알아.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게 3년 6개월 동안 해버려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비는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농사가 잘 되고 그러죠. 풍요가 되니까는 모두가 바알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 뭐요? 바알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그들로 말하면 바알은 매력이 있어요. 농사의 신이고 정착해서 풍요의 신이고, 바알이 그렇게 잘 살게 한 줄 알고 바알을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싹 믿어버린 거예요. 매력을 우리가 끌고 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가짜요. 그래서 뭐가 복을 준다고요? 바알이 복을 준 줄 알아요. 바알이 비를 준 줄 알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풍요신이 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땅에 비를 안 오게끔 한 방울도 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뭐예요? 비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 주관한다. 우리가 돈을 벌고 복을 받을 때 세상에 매력을 느껴요. 이런 일 저런 거 하면 정말로 매력을 느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막아버려요.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가정을 막아버리고 그 사업장을 막아버리고 일터를 막아버릴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중에 이렇게 가버려요. 배척이란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땅과 하늘 주관하신 거, 이슬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한 방울의 비가 안 내린다. 그리고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는 비가 안 내려온 땅에 누구도 살아요. 엘리야도 살아요. 비만 안 내리게 해놓고 자기는 살만한 것이 아니요. 자기도 똑같이 그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먹여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숨겨놓고 수배를 했거든요. 엘리야 신고해라고. 하나님이 숨겨놓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해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하는데 또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돈 땅으로 인도해요. 사렙다 가보시으로. 거기 가서 어때요? 목이 마르죠? 근데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물을 준다고 물 뜨러 간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것 하나 주라.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지금 내가 나무를 주어서 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는 것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그것을 나를 갖다 주게 해라.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가부를 살리고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살리고 축복하려고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 떡 가지고 오라. 만약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가부는 가부를 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는데 다른 가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한 번도 안 보내, 아무나 안 보내고 여기만 보냈느냐? 여기 시도는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이세벨 있죠? 그 고향 땅.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고서 어떻게 믿었어요? 규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낼 때 시돈 땅에 가면 내가 말해놨다. 가부에게 말해놨다 가라 그랬어요. 가부는 하나님이 말한 거에 오면 떡 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규례를 지킨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부들이 있지만 다 어려우니까 이미 무너져서 규례 안 지켜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지켰다 끝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거예요. 규례를 지키니까 우리가 성경을 규례 지키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똑같이 역사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자, 제목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복음이 배척당하는 시대가 있다. 이때가 복음 배척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믿는데요. 복음을 은혜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은혜를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나 옛날에 받았어. 옛날에 했어. 고향 사람들이 자기 놀라운 일들이 기적은 내가 봤는데 너 누구 아들이냐 이거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우리 은혜 받으면 나 그전에 다 한 일이야. 이거 한 방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다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다 육신을 따라서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옛날 것은 지나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미래의 해법은 옛날 것으로는 미래 해법이 없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관점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미래 해법이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미래 열려요. 근데 옛날 것으로 또 하죠. 나 그전에 했어. 다 해본 일이야. 그러고는 은혜 받고 은혜가 받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는 행동은 안 하네. 그러니까 미래가 해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어떤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일터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못 푼 것이 없어요. 어떤 가정이나 크기 때문에 못 풀고 어떤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풀고 그런 것 없어요. 주님은 다 해요. 예, 우리가 판단해요. 이것은 크고 이것은 적고.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단 내가 뭐요? 은혜가 익숙해져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늘 성장하면 이것이 내 미래를 열어가는 해법이에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삼하시고 늘 우리가 예 알았어 그러고 안 산 것은요 뭐요? 은혜가 익숙한 사람이요. 예 하고 따라온 사람은 은혜로 성장하는 사람이고 딱 답은 하나예요.
예, 알았어요. 반응 안 한 사람은 익숙하기 때문에요. 해법을 옛날 것으로 늘 가서 해. 오늘 산 것은 살려고 한 거 없어. 순종하는 거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배척당할 시대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가 요즘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마음에서 배척합니다. 배척하면 주님이 일 하나도 못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봤던 것,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았던 것, 오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잡아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는 명령으로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해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옛날 거 가지고 또 은혜가 익숙하게 젖어 있는 틀을 버리고, 나는 옛날에다 해봐서 누구의 아들 아이냐 이런 말 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관점이 바꿔지게 하시고, 어떤 결박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속까지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